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구절을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수십 번을 읽어도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한 문장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경험 말입니다. 영국의 한 노교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중동의 사막만 파헤치며 살았던 이 고고학자는 어느 날 밤 연구실에서 창세기를 읽다가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단 한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그 구절에는 방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이라고요. 문제는 지난 2000년간 전 세계 학자들이 그 동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책상 위 지도를 펼쳤습니다. 중동에서 시작해서 손가락으로 동쪽을 따라갔습니다.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지나 파미르 고원을 넘고 알타이 산맥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는 전율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동쪽 끝에 놓인 땅. 그곳은 이스라엘도 바빌론도 아니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그 학자는 다음 날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동쪽 끝으로 가는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는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노아의 방주에서 내린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바벨탑 이후 동쪽으로 떠난 그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 옥스퍼드 출신의 성경 고고학자 닥터 윌리엄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 50년 연구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버린 발견이기에 먼저 제 소개를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을 중동의 뜨거운 사막과 고대 유적지를 파헤치며 살아왔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래 땅을 파고 요르단의 페트라 유적을 조사하고 이스라엘 텔아비브 근처 발굴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흙먼지를 털어내며 토기 조각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던 사람입니다. 제 손톱 밑에는 언제나 중동의 모래가 끼어 있었고 제 책상 위에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가득한 고문서 사본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제 연구실 벽면에는 예루살렘 성전터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서랍 안에는 사해 문서 번역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경의 무대가 중동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이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질문과 답은 그 좁은 지역 안에서만 맴돌았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제 연구실에서 혼자 창세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구절을 읽은 건 100번도 넘었을 겁니다. 수십 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수없이 인용했던 구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제 눈은 한 문장 앞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여러분, 이 문장 보이시죠? 동쪽 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50년간 제가 서 있던 땅이 갑자기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50년간 파헤친 모든 유적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과 남쪽 그리고 북쪽이었습니다. 동쪽이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라크와 이란 정도였죠. 제 연구 지도에는 지중해에서 페르시아만까지만 표시되어 있었고 그 너머는 늘 공백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동쪽 산이라고요. 그것도 메사에서 스발까지 가는 길이라는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히브리어 원문까지 꺼내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은 중동 지도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지도를 더 오른쪽으로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이란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으로, 그리고 더 동쪽으로요. 제가 평생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지역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 손가락은 파미르 고원을 지나 텐산 산맥을 넘어 알타이 산맥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만주와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는 동쪽 산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동쪽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노아의 후손들 중 일부가
정말로 끝까지 동쪽을 향해 걸어갔다면 그들은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저는 책상 앞에 앉은 채로 새벽까지 그 지도만 바라봤습니다. 커피를 여러 잔 마셨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동료 학자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50년을 중동만 파던 사람이 갑자기 극동아시아 이야기를 꺼내니까요. 제 연구실을 찾아온 제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학회에서 발표를 할 때마다 동료들은 고개를 가로저었고 몇몇은 제 정신 상태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성경이 동쪽 산이라고 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50년간 성경의 정확성을 몸소 체험해왔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장소들을 직접 발굴하고 성경이 언급한 도시들의 유적을 직접 만져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글자도 허투루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저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죠. 홍수가 끝나고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다는 기록,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온 땅에 퍼져나갔는지에 관한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저는 창세기 9장과 10장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족보 기록이라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을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각 이름들이 어떤 지역과 연결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사실만 기억하지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으려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각기 흩어지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도 대부분 여기까지만 다룹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탑의 타락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떠난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교만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바벨론을 등지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사람들 말입니다. 역사를 보면 언제나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을 따라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그랬고 선지자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셈의 후손들에게 주목했습니다. 셈은 노아의 장자였고 성경은 셈을 통해 아브라함이 나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었고 그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셈의 모든 후손이 다 중동에 남았을까요? 창세기 1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셈의 후손들이 거주한 지역이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사는 오늘날 예멘 지역으로 추정되고 스발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더 동쪽 어딘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인도 지역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더 먼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셈의 후손 중 일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쪽으로 이동한 수많은 민족 이동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특히 기원전 수천 년 전의 대이동 시기에는 사람들이 파미르 고원과 알타이 산맥을 넘어 동쪽 끝까지 이동한 기록들이 여러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실크로드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동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만약 바벨탑 사건 이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동쪽 끝을 향해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수천 년에 걸친 긴 여정 끝에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다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아라랏산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선을 그어봤습니다. 그 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 이란 고원을 거쳐 파미르 고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거기서 다시 텐산 산맥을 넘고 알타이 산맥을 넘으면 마침내 만주 벌판과 한반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쪽 산이 혹시 이곳을 가리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확정된 학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명의 고고학자로서 평생을 성경과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이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직관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정말로 노아의 후손들 중 일부가 동쪽 끝까지 걸어왔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먼 길을 떠났을까요? 단순히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찾았던 건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바벨탑의 교만과 타락을 피해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먼저 아침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동쪽 끝을 향해 그들은 걸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해 뜨는 곳을 향한다는 것은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신앙적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이 생각이 들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고대 민족 이동을 추적하는 고고학자들, 그리고 극동아시아의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분들까지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성경의 동쪽 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의 흔적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숨겨놓은 인류 최대의 이동 경로를, 그리고 그 끝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탐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뿌리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만약 바벨탑 사건 이후 정말로 동쪽을 향해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은 바벨탑 사건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 벽돌을 굽고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말했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건 그들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교만에 동조했을까요? 혹시 그 중에는 이런 타락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노아의 신앙을 기억하고 홍수 심판의 교훈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셈의 후손들 중 일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추론해봤습니다. 성경은 셈을 축복받은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셈에게 했던 축복을 기억하십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셈의 후손 중 일부가 바벨탑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났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그들이 떠나던 날을 상상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상상이고 팩션입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로서 50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때로는 상상력이 진실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요. 그들은 아마도 새벽에 떠났을 겁니다. 바벨탑 건설 현장의 소음과 혼란을 뒤로하고 조용히 동쪽 길을 택했을 거예요. 그들의 손에는 노아에게서 전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있었고 가슴 속에는 거룩한 제단을 다시 쌓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서쪽의 지중해나 남쪽의 이집트가 아니라 동쪽을 선택했습니다. 왜 동쪽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곳이죠. 성경에서 동쪽은 종종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도 동쪽에 있었고 성막의 문도 동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동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바벨탑을 떠난 이들이 동쪽을 향한 것은 단순한 지리적 선택이 아니라 신앙적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땅,
하나님께 가장 먼저 아침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섰던 거죠.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순례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저는 고대 지도들과 지형도를 펼쳐놓고 가능한 경로를 추적해봤습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에서 출발했다면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명확했습니다. 먼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평야를 지나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그로스 산맥을 넘어 이란 고원에 도착하게 되죠. 이란 고원은 해발 1000m가 넘는 높은 지대입니다. 여기서부터 길은 더욱 험난해집니다. 동쪽으로 계속 가려면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파미르 고원을 넘어야 하거든요. 파미르 고원은 해발 4000m가 넘는 곳입니다. 산소도 희박하고 추위도 극심하죠. 현대인들도 이곳을 넘기가 쉽지 않은데 고대인들이 이 길을 걸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고대 유목민들이 이 길을 통해 이동했다는 기록들이 여러 문헌에 남아있거든요. 스키타이족, 흉노족,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부족들이 이 길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도 충분히 이 길을 걸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현대인이나 유목민과는 다른 동력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신앙이죠. 저는 그들이 파미르 고원을 넘는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산소가 부족해서 숨을 쉬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시달렸을 거예요. 아이들은 울고 노인들은 지쳐 쓰러졌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노래를 불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믿음의 노래였을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리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리랑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죠. 그런데 아리랑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저는 아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 말이 고대 셈족 언어와 연결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물론 이건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R-1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나 아람어의 어근으로 풀어보면 알은 하나님 또는 높으신 분을 의미하고 이랑은 함께 또는 더불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R-1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 해석을 처음 떠올렸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동쪽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정말 이런 노래를 불렀다면 그 노래가 수천 년을 지나 오늘날까지 한반도에서 불리고 있다면 이것은 우연일까요? 물론 저는 이것을 확정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한 고고학자의 개인적 추론이자 상징적 해석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요라는 건 한 세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전승되면서 그 민족의 가장 깊은 기억과 정서를 담게 됩니다. 아리랑이 그토록 애절하고 그토록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혹시 그 안에 먼 옛날 조상들이 걸었던 고난의 여정이 새겨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 이제 파미르 고원을 넘은 그들 앞에는 또 다른 산맥이 펼쳐집니다. 바로 텐산 산맥과 알타이 산맥입니다. 텐산은 중국어로 하늘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해발 7000m가 넘는 봉우리들이 즐비한 거대한 산맥이죠. 알타이 산맥도 만만치 않습니다. 알타이라는 말은 몽골어로 금의 산이라는 뜻인데 이 산맥은 몽골과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의 국경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산맥을 넘는다는 건 현대의 등산 장비를 갖춘 사람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고대인들이 이 길을 걸었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알타이 산맥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유적들을 보면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다녔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특히 알타이 지역의 고인돌과 석조 유적들은 중동 지역의 제단 양식과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바벨탑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경로를 통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셈의 후손이었을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알타이 산맥을 연구하면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알타이라는 지명이 여러 고대 문헌에서 동방의 성스러운 산으로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이곳을 신들이 거하는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전승에서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 산을 그토록 신성하게 여겼을까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산이 높고 웅장해서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곳을 지나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흔적이 남아있어서는 아닐까요? 물론 이것도 제 추측일 뿐입니다. 그들이 알타이 산맥을 넘었을 때 그들 앞에는 드디어 평지가 펼쳐졌을 겁니다. 만주 벌판이죠. 끝없이 이어지는 초원과 강, 그리고 풍요로운 땅. 수천 리를 걸어온 그들에게 이곳은 마치 약속의 땅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는 그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벨탑의 타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주 벌판을 지나 그들은 계속 동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해가 떠오르는 땅의 끝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더 이상 동쪽이 없는 곳, 바다가 시작되는 곳까지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만주를 지나 한반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해를 마주했을 때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구나.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땅에. 저는 그 순간을 상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50년 연구 끝에 조심스럽게 그려본 시나리오입니다. 확정된 역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과 고고학적 증거들, 그리고 지리적 가능성을 종합해 볼 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벨탑에서 시작된 여정이 수천 년을 거쳐 한반도까지 이어졌다는 이 장대한 이야기를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상상으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증거들이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론적인 경로 추적을 마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들이 한반도까지 왔다면 그 흔적은 어디에 남아 있을까요? 고고학자로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간 곳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을요. 토기 조각 하나, 돌무더기 하나도 모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서 이 땅의 유적들을 살펴보기로 말입니다. 동료들은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윌리엄, 자네는 중동 전문가야. 극동아시아는 자네 영역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동쪽 산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라면 지구 반대편이라도 가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성경과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그려본 하나의 해석이지 학계의 정설이나 확정된 결론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나이 70이 넘었지만 이 여정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느낌이 묘했습니다. 50년 넘게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을 맞으며 살다가 동아시아의 습한 공기를 마시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친숙함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저는 먼저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고대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박물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토기들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50년간 중동에서 봐왔던 그 문양이 여기 극동의 땅에도 있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였습니다. 기원전 6000년에서 기원전 1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한국의 신석기 시대 대표 유물이죠. 저는 그 토기를 보면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양이 제가 중동에서 수없이 봐왔던 수메르 문명의 토기 문양과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빗살무늬라고 부르는 그 독특한 패턴, 평행선들이 물결처럼 이어지는 그 모양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토기들의 장식 기법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토기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토기만 바라봤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의 문양을 세밀하게 그려내려갔습니다. 평행선의 간격, 물결의 곡선, 반복되는 패턴의 리듬까지요. 그리고 그 옆에 제 기억 속에 있는 수메르 토기의 문양을 함께 그렸습니다. 두 스케치를 나란히 놓고 보니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보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유사성을 독립발생으로 설명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비슷한 문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고고학자로서 50년을 살아온 제 직관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문양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제작 기법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비처럼 생긴 도구로 찍어넣은 그 독특한 방식,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되는 패턴의 배열, 그리고 토기의 목 부분과 몸통 부분을 구분하는 장식의 위치까지요. 이 모든 것들이 메소포타미아 토기 제작 전통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박물관 큐레이터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토기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수장고에 보관된 다른 샘플들도 살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저는 며칠 동안 박물관 수장고에서 수십 점의 빗살무늬 토기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거듭할수록 제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문화적 연결고리의 흔적이었습니다. 토기 조사를 마친 저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바로 고인돌 유적지였습니다. 한반도에는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가까이가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 작은 반도에 그토록 많은 고인돌이 있는 걸까요? 저는 전라북도 고창의 고인돌 유적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개의 고인돌이 들판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마치 하늘을 향해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인돌의 구조가 중동 지역의 고대 제단 구조와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받침돌 위에 거대한 덮개돌을 얹은 그 방식은 성경에 나오는 제단 제작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국 학계에서는 고인돌을 주로 무덤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많은 고인돌 아래에서 유골이나 부장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고학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무덤과 제단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특히 조상을 기리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중동의 고대 제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쌓아 올려 만든 제단 주변에서 종종 매장 유적이 발견되곤 합니다. 성소와 무덤이 함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한반도의 고인돌도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주목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고인돌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저는 고인돌 사이를 걸어다니며 하나하나 방향을 체크했습니다. 나침반을 꺼내 고인돌의 입구와 주요 구조물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당수의 고인돌이 동쪽을 향해 배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물론 모든 고인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지형과 환경에 따라 방향이 다른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동쪽 방향으로 입구나 주요 축이 향해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한 고인돌 앞에 앉아서 해가 뜨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을 겁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햇빛이 정확히 고인돌의 입구를 통해 들어와 내부를 비췄던 겁니다. 마치 계산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고인돌을 만든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동쪽을 향하게 설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동쪽이었을까요? 해가 뜨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가 뜨는 방향은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막과 성전의 문이 모두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동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쪽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향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고인돌이 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고인돌을 만든 사람들도 동쪽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도 해 뜨는 방향에서 신성함을 느꼈고 그 방향을 향해 예배를 드렸던 게 아닐까요? 저는 이 발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 고인돌을 만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동쪽 끝까지 온 사람들의 후손이라면 그들이 동쪽을 향해 제단을 쌓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강화도의 참성단을 찾았습니다. 참성단은 단군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해발 240m 높이의 마리산 정상에 있는 이 제단은 자연석을 쌓아 만든 구조물입니다. 가파른 산길을 천천히 올라 한참 만에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단 양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돌로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을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제단을 만들 때는 사람의 손으로 깎거나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수한 돌로 하나님께 제단을 드려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서도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을 때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성단이 정확히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다듬지 않은 자연석들을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구조였습니다. 저는 제단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며 하나하나 돌을 살펴봤습니다. 정으로 쪼거나 망치로 다듬은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돌들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며 쌓여 있었습니다. 이 제단을 만든 사람들은 분명 어떤 원칙을 따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출애굽기의 제단 제작법과 일치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70평생을 중동에서 성경 유적을 파헤쳤지만 이렇게 원형에 가까운 제단 구조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단의 방향도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면 동쪽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수천 년 전 이곳에서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모습을요. 해가 떠오를 때 제물을 불살랐을 겁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벨탑의 혼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 돋는 이 땅에서 당신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저는 참성단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제단 앞에 앉아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서만으로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었지만 저는 조사를 계속하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더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앞의 세 가지만큼 명확한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태극 문양입니다. 태극기에 그려진 빨강과 파랑의 음양 조화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립의 조화라는 개념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묘하게 연결됩니다. 빛과 어둠, 낮과 밤, 하늘과 땅.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대립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질서였습니다. 태극도 같은 원리를 담고 있죠. 우연일까요? 무궁화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는 끝이 없다, 영원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아가서에 나오는 샤론의 장미가 실제로는 히비스커스, 즉 무궁화과 식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샤론의 장미를 무궁화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무궁화를 민족의 상징으로 삼은 것도 우연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연결고리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보낸 몇 주 동안 수많은 유적과 유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빗살무늬 토기, 고인돌의 동향 배치, 참성단의 제단 구조, 이 세 가지는 제게 매우 강력한 단서들처럼 다가왔습니다. 물론 제가 본 것들이 모두 확실한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고학은 항상 해석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저는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쪽 산이 이곳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몇 달간 수집한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진들, 측정 데이터들, 인터뷰 기록들, 그리고 제가 직접 스케치한 유적 도면들까지요.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50년간 제가 던져왔던 질문들이 이제 새로운 형태로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하필 동쪽 끝이었을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벨탑을 떠난 사람들이 정말로 한반도까지 왔다면 그들은 왜 그토록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였다면 굳이 이렇게 멀리까지 올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노아의 축복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셈은 단순히 노아의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적 역할을 부여받은 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될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셈의 후손 중 일부가 동쪽 끝을 향해 떠난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떠났던 겁니다. 바벨탑에서 벌어지고 있던 우상 숭배와 교만, 인간 중심의 문명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들은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땅, 즉 하나님께 가장 먼저 아침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동쪽 끝을 선택했던 겁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동쪽 끝에 있는 땅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펼쳐봤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며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도 여러 번 실패했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바벨탑 시대에 이미 동쪽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더 멀리 동쪽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세우려 했던 겁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순수한 신앙은 희미해졌을 겁니다. 세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다른 문화와 종교들과 섞이면서 변질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근본적인 DNA,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라는 정체성은 어딘가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 나라였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종묘와 사직에서 국가 차원의 제사를 드렸고 유교 문화 속에서도 조상에 대한 제사는 가장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교적 전통이라고 설명됩니다. 하지만 저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뿌리가 훨씬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민족, 하늘을 향해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수천 년을 관통해 내려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단군 신화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새롭게 해석됩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건국 이념. 이것들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어쩌면 아주 오래된 기억의 변형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조상들, 그리고 온 인류를 축복하고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려는 사명.
이런 기억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신화의 형태로 전승되었을 가능성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학계에서 공인된 이론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생각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근현대사입니다. 19세기 말 기독교가 한반도에 전해졌을 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아시아 나라보다도 빠르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복음이 확산되었다는 사실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한국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는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민족의 DNA 속에 새겨진 어떤 부르심의 발현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수천 년 전 바벨탑을 떠나 동쪽 끝까지 온 사람들이 정말로 있었다면 그들의 후손인 한국인들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역사의 완성일 수도 있다는 거죠. 동쪽 끝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다시 서쪽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는 순환 구조 말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동방에서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 곳에서 암시합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라는 표현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해 돋는 대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은 항상 신중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상징적으로 그리고 섭리적으로 볼 때 동방의 민족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암시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간 한국 교회가 보여준 놀라운 성장과 선교 열정은 이런 섭리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의 서양 학자로서 저는 50년 넘게 성경의 중심이 중동이고 서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광대했습니다. 저는 이제 70을 넘긴 나이입니다. 제 연구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여정에서 발견한 진실은 제 평생의 연구를 새롭게 조명해 주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동쪽 산은 단순히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던 겁니다. 서쪽에서 시작된 문명이 동쪽 끝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돌아가는 이 장대한 순환 속에서 한반도는 결코 주변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 연구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후학들에게 제 자료들을 넘겨주고 제가 발견한 것들을 책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인이시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동쪽 끝까지 걸어온 사람들의 후손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질문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질문이고 사명의 질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뿌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품었던 꿈을 이어가십시오. 그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열방을 축복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부르심을 어쩌면 한반도의 조상들도 함께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르심을 완성할 때가 온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한국만이 특별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나라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지만 각 민족에게는 고유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명이 있었고 로마는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마지막 때에 동방에서 일어나 복음을 완성하는 일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북한 선교, 중국 선교,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가는 이른바 백투 예루살렘 운동까지 말입니다. 저는 영국 사람입니다. 서양 문명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서양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성경이 기록된 곳은 중동이지만 성경이 가리키는 구원의 역사는 온 세계를 포괄합니다. 동쪽 끝 한반도도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요. 만약 여러분의 조상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동쪽 끝까지 걸어온 사람들이라면 그 신앙의 DNA가 여러분 안에도 흐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온 세계를 축복하는 민족으로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완성하는 도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수천 년 전 동쪽을 향해 걸었던 조상들의 여정이 여러분을 통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찾았던 동쪽 산,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들고 돌아갈 때 그 순환이 완성될 것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명의 늙은 영국 학자가 동쪽 끝 한반도에서 발견한 진실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눕니다. 이것이 확정된 사실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깊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창세기 10장 30절이 저를 이곳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실 앞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